네, 고린도전서 14장, 요거 좀, 14장을 볼 때,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논란들도 있고, 여러 말과 탈들이 많은 게,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. 그러나 이 14장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짐승의 방언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14장에서 보면은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할 때 이 방언이라고 되어져 있는 모든 그 14장에 있는 방언이라는 말은요. 14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혀로 번역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가지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할 때에도 같은 스트록 남바가 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이 영과 혼과 육신의 생각으로 돼 있고 혼적인 사람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방언이라는 것도 육적인 방언과 혼적인 방언과 영적인 방언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잠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, 소망,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사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어, 나타내는 그리고 그 교회의 몸과 뼈대를 어, 질서 있고 정돈된 그러한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그 은사 중에서도 방언, 예언 이 두 가지 말로 1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4장이 결국에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, 하나님에게 비밀을 말할 때 표적 방언과 그리고 성경에서는 새 방언이라는 영적인 또, 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세 가지의 소리가 결국에는, 어, 말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그것은 표적 방언과 그리고 새 방언과 그리고 세상에서 쓰이는 각 나라의 언어라는 그 방언 세 가지로 되어져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리라는 부분 같은 경우도 10절에 보면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리가 다 뜻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을 나타내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어,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이 동에서부터 서로 번개가 번쩍이듯이 예수님 그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때에 소리를 타고 오신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표적방언이라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시로 주시는 것이다.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비밀을 말할 때 하나님께 자기의 그 허물을 갖다가 성도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에게 깊이 그 허물을 고하고 그 뉘치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신다. 그때 사람에게는 그 언어를 흐트러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세상 기독교에서 아뜨거 방언이라든지 할렐루야 반복해가지고 랄랄라 방언은 그것은 방언에 끼지도 않는다.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언에 끼지도 않는 방언이다라는 걸 어,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요, 표적 방언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표적 방언은 불신자, 즉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 이적으로,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방언이고, 실제로 믿었으면 그 방언을 끊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예언이라는 이 부분은, 어,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, 즉 해석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. 예. 생각하기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애굽에서는 애굽 방언을 하고 그것은 이제 그 세상의 언어라고 생각하고요. 광야에서는 혼적 신앙을 하다 보니까 혼적 방언을 하는데 그게 표적 방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때서부터는 새 방언을 한다.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날 때서부터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시니까,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그가 말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방언도 세 가지가 다 있고, 세상 방언, 그 다음에 혼적 방언, 그 다음에 영적 방언이 있다. 그리고 짐승의 말이 있고,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은 그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때 짐승의 말과 사람의 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결국 땅의 방언도 있고 하늘 방언도 있다. 결국 성령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. 이것이 바로 예언이고 여기에서 고린도 14장에서는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예언한 3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본문 32절에서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그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게 하시는지 이 부분은 좀 우리 형제님들께 또 형제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. 예. 전체적으로 형제님들의 말씀을 갖다가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홍석인 형제님, 이거 그 정지 버튼 눌렀다가 다시 또 기록 버튼 누르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? 예.